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과 그 전의 행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전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다 기록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본문의 내용을 참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과 구별이 되는 다른 점은,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누가는 기도하는 장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기도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른 성경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의 시선을 따라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누고 배우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임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 다 아는 내용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교훈이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습관, 원어 에도스는 관습, 규례라는 뜻인데요,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 가셨는데 이것은 단 한 번 가신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감난산에 가셨는가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갔는데 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고난주간 전반부 동안에 낮에는 열심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시면 감난산에 가셔서 쉬기도 했지만 그 시간에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상황 가운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가요,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을 때에 정확하게 그 장소를 찾아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또 정확한 시간에 가셔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병정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팔아서 잡아갈 때에 정확하게 그 장소에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큰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감람산에서 채취되는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짰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 텐데요,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2km 떨어진 기드론 시내 위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누가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간결하게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누가는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46절에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했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문학적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요. 수미상관법이 기록된 것, 문장의 앞에 뒤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누가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강조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4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유혹은 원어로 보니까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유혹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에 이것이 의미하는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곧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체포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은 그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반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케 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혹이 46절에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이제 같은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시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 요즘 시험에 들었어, 누구 시험에 빠졌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시험이 의미하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 앞에 봉사하고 섬겼어요.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희생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 말, 행동이 내 마음, 내 심장을 막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낌없이 사랑했는데 사랑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거나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말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험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우리 마음이 아프다, 낙심됐다, 좌절됐다, 내가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아픔을 겪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시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이 맞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 교훈을 성만찬 때 베풀었어야지 더 맞습니다. 보셔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내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베풀어 주시면 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가룟 유다는 나를 팔 거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질 텐데 내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이 너희들의 모든 사역 끝에 너희에게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할 때 너희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내 살을, 내 피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시험은 예수님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혹 시험이 아님을 알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정확하게 예수님께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적이 없는데 이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니 그것을 감당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해가려고 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도록, 배반하고 난 다음에 너희 스스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사람에게 받는 상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것을 피해가고 싶은 시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과 그렇지 않을 것 가운데 있는 이 시험과 1번의 시험과 2번의 시험, 어떤 시험이 더 클까요? 자, 눈을 뜨고 제 설교를 듣고 계시죠? 어떤 시험이 더 클지는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개인의 죄는 없으시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 예수님의 시험이 더 크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작은 시험이었지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큰 시험이 앞에 있었지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작은 시험이었지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습관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도전하고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좀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40절에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강렬하고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정말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기도 생활 가운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는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설교 끝에 그 설교가 말하는 삶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나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요 정말 뜻을 정해서 내가 새벽만큼 깨워서 기도하겠다, 그 규칙을 잘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9시,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으셔요. 어떤 분들은 내가 철야만큼은 내가 반드시 참석해서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신 분도 계시고요. 혹은 하루 일과 가운데 내가 이 시간만큼 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반대로 전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없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대답은 이렇게 하셔요. 나는 무시로 기도해요. 나는 늘 기도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요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내가 기도에 대해서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를 다시 한번 봐주셔요. 네, 제가 누구를 탁 찍고 싶은데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하고 계셔요? 진짜 하고 계셔요? 왜 아멘이 없어요? 왜 이렇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사람이 내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 곁에서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는요. 늘 마음에 열망만 있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기도한 제목인데,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 주세요. 열망만 있어요. 열망만. 근데 본인은 정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안 한다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교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되겠죠. 이번 주는 나는 언제 기도하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깨워서 새벽에 기도하겠다. 금요 성령 기도에 내가 반드시 나오겠다. 아니면 집에서 내가 이 시간만큼 깨어 기도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노트에 적으셔요. 마음에 적으셔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시험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마음에 상처 있는 대로 다 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인생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 그거는 기도할 게 아니고 나처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정말 우리 눈앞에 있는 중요한 일 만났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교훈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규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었는데요, 일부 설교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남편분들이요. 잘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맛있는 식사를 잘 준비해서 섬기면서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내가 하고 싶을 때예요. 생각을 해보셔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딱 식사가 좀 차려져서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아내가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막 11시, 나 11시 차리려고 했다고. 얼마나 답답해요. 물론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막 답답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게 어려우면 나는 화요일, 나는 목요일, 나는 이날만큼은 반드시 참석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금요일만큼은 반드시 깨어 기도하겠다. 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 두 번째,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돌 던질 만큼이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매우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깨가 좋은 사람은 돌을 엄청 멀리 던질 수 있는데 얼마나 거리가 될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까운 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졸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까운 곳에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은요, 서서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얼굴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해서요, 양반 다리를 안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큰 고역입니다. 고통이에요. 식사를 하지 못할 만큼 아파요.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 뭐 양반 다리를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편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게 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누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요, 마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한 것으로 묘사를 했고요, 마가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드렸던 서서 하늘 향하여 얼굴을 든 보편적인 통상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건 정말 간절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은요, 이게 좀 되게 번거로워요. 여기 섰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섰다가 하는 게 좀 번거롭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반드시 여기 방석을 깔아놓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을 꿇으면은요, 훨씬 마음이 잘 담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더 마음이 잘 담기고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서 마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자세를 통해서 마음이 우러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음의 태도가 자세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 자세를 잡음으로써 또 마음이 우러나오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42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플러스 내 원이, 내 마음의 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누가의 시선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에 맞춰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드려야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더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힘을 더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격려하여 힘을 돋아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격려하여 힘을 북돋아주면서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기도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 힘과 마음을 북돋아 주어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기도한 것 플러스 어떤 모습이 있냐면 4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필사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사람이 심한 어떤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은요, 모세혈관이 파괴되어서 그 땀 가운데 피가 섞여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이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었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만 되는 긴장감 가운데 머리를 땅에 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 가운데 흘려서 떨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필사적인 기도, 힘을 쏟아붓는 매우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셔요? 물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인생에 꼭 반드시 응답되어야 될 위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언제셔요? 정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셔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새벽에는
이제 침묵 기도하는 것을 즐겨해서 이렇게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지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냥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것처럼 기도가 그래요. 그냥 기도를 하기는 해요. 이게 반드시 응답되어야 되는 내 마음을 다 쏟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시간이 지나서 끝나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정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셔요? 진짜 언제셔요? 대답은 가능하셔요?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기도를 너무 편하게 해요. 기도를 너무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 주셔도 뭐 괜찮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고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론 저도 이게 365일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금요 성령 기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막 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면 1년 365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언제가 중요한 순간일까요? 여러분, 오늘 유초동부 겨울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올토울 성경학교 시작하잖아요. 8주 동안 교회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목 놓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전혀 이와 같은 반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이와 같이 기도했고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결국 시험을 이길 수 있어.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마음을 다하는 기도인데,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인데 너희들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마음 다해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언젠가? 그럴 때가 있었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가까운 시간 안에 정말 내가 이 마음 다해서 예수님처럼 내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도록 간절히 목이 터져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은요, 그냥 너무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뜻을 정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혹은 내 사업장에 정말 위기의 순간을 앞에 놓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뜻을 정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제자들은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 죽으신다고 하니 그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되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규칙적으로도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도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그냥 갈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떻게? 규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시험들을 예수님처럼 능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뜻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저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해요. 나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 내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또 우리가 새벽에 금요일날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저는 지난 금요일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는요, 와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장년부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전심으로 규칙적으로 또 마음을 다하는 기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